성경 암송 퀴즈 퀴즈. 목사님이랑 성경 문제들을 같이 풀어봐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댓글로 다 적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4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정답은 3번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세 번째 문제. 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나요? 5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찾아서 한번 적어주세요. 하나님을, 네, 잘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6절에 보면 손목이라는 단어가 기호라는 단어랑 짝을 이루고요. 미간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짝을 이룰까요? 힌트를 주자면 한 글자짜리 단어입니다. 네, 정답은 표입니다. 표.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다섯 번째 문제. 7절에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와요. 행동에 대한 것 4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행동, 4가지 행동, 4가지 동작이 무엇이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 맞춰주세요. 네, 정답은 앉기, 가기, 눕기, 일어나기. 네, 이렇게 4가지 동작이 나왔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나왔죠. 네, 우리 친구들 잘 풀고 있어요. 6번 문제. 9절에 우, 우 이렇게 3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 3글자짜리 단어가 있어요. 정답은 바로 문설주였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글자 찾기 문제입니다. 7번째 문제.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 힌트를 주면 3글자입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요거는 익숙하죠? 다음 문제는 9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답은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네, 이번에 좀 어려워집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서 오늘 무엇을 알려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 네, 정답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10번째 문제, 이제 글자가 지나갈 겁니다. 잘 보세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못 본 친구들 있죠? 한 번 더 갈게요. 네, 어떤 글자가 지나갔죠?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못 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정답은 내 집,
문설주, 내 집 문설주였습니다. 다음 문제 또 지나갈 거예요. 네, 지나갔습니다. 네, 지나갔어요. 이번엔 짧은 글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지나갔는데, 네, 한 번 더 지나갔어요. 세 글자가 지나간 것 같네요. 네, 우리 친구들 다 봤죠? 정답은 바깥문이라는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습니다. (303) 비전 꿈나무 성경 암송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갈 303 비전 꿈나무 모범생답게 말씀 암송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성경 암송 하시는 모든 가족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암송을 해볼 텐데 로마서 3장 23절을 해볼 거예요. 23절은 손가락이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뒤집혀요. 그리고 다시 3절. 네,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전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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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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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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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참 잘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고 또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적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너 뭐 잘못했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너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눈빛과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으실까요? 전도사님 또 부모님에게 가끔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괜히 움츠러들고 내가 뭐 진짜 잘못했나 막 이렇게 눈을 굴리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 너가 잘못을 했다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내용이에요. 어떤 말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르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좀 똑똑한 친구들, 말씀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우리의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말 자체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 이 죄에 대해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또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녀 축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머리에 혹은 손 잡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나라를 주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소르는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니 그때 그의 뭔가 이스라엘에게 쏟아나고 그의 짐이 그들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깊이 되어있는 나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과와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그곳 있는 힘과 찬양하며 네, 이 시간은 우리 선교지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이랑 같이 선교지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성경암송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물질이 다른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부모님들이랑 한 주 동안 어떤 착한 일을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나는 어떤 착한 일을 할지 한번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나눔이 끝나면 이번 주 활동 교재는 요 말씀 스티커 붙여서 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붙여가면서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경암송 가정예배 드리는 사진이나 영상 매주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강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